오늘 말씀 준비한 내용이 이 찬양 가사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너를 이끌리니 붙들리니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는 너와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가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참 이래서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처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듬뿍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저도 주차가 잘 되고 있는지 중대부 좀 걸어갔다 오는데도 숨이 막히다, 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 여러분, 몸 건강 관리 잘하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기도생활,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충실하게 잘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대답에, 목사님, 저는 기도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이대로 끝나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설교 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같이 준비하면서 제가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전보다 기도하는데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를 만나리라. 또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는 만나리라,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기도할 때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회 위에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는데 충실하게 또 우리 순종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 생활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시죠. 대표 기도를 통해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의 기도, 또한 권사님들의 기도 있죠. 오후 예배 때도 대표 기도 있고요. 또한 수요 예배 때도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함께 드리며 함께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도 감사합니다라고 물어볼 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표 기도 준비하는 것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하시죠. 사실 그 기도를 들을 때 더 준비하셔서 그런지 목사인 제 기도보다 더 기도가 깊어 보인다, 마음이 정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대표기도 자리에 서시죠. 전 이 대표기도 준비할 때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 제목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보냅니다. 혹시 주기도문 잘 암송하고 계실까요? 혹시 저처럼 10초 안에 암송이 가능하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0초 안에 한다? 의미 없습니다. 누가 박수해 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칭찬해 줄 것도 아니죠. 성도 여러분, 10초 안에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라고 하면 말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주기도문이 기도가 빠진 주문처럼 느껴질 때가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초의 암송을 했는데 1분에 걸쳐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묵상하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묵상하고, 일용할 양식을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면서 한 줄 한 줄씩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 계속해서 듣고 또한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실 텐데,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전에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올바른 기도의 태도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대신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기도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태도를 먼저 점검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죠. 성도 여러분, 지난번 말씀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골방을 구분하고 구별하기 어렵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 있습니다. 엊그제 목요 기도회 때 보통 20명 오시거든요. 그런데 목요일에는 30명이 넘게 오셨다라고 전사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도회 때는 30명에서 40명, 50명 넘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주기도문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요, 구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조. 주기도문은 이 4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되면요, 이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죠. 또한 3가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4가지 구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저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주기도문은요, 햄버거와 같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햄버거. 자, 햄버거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 빵이 있죠? 또 빵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랑 아래랑 빵이 있고, 가운데는 고기를 중심으로 위에 야채 구역도 있고 밑에 고기 구역도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주기도문은 위에 빵과 아래 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위쪽 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높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래쪽 이 고기 구역을 보면 우리가 필요할 간구 3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나오죠. 자,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4가지 구조, 햄버거 모양 생각하면 우리 기억하시기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나름대로 이제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기도의 순서와 방향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서 맞춰야 된다라고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한 기도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3가지 기도하시고, 또한 아래 3가지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아멘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사실 따라서 한 가지씩 가지고 말씀을 8주 동안 전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왜 주셨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에는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너희들 인생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을 한번 우리 상상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많은 생계의 어려움이 있죠. 또 이스라엘 집마다 골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생계의 어려움, 숨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지금 로마가 버티고 있는 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바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 제일 큰 고통과 고난이 생계다.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사실 생계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움과 고통 누구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왜 없었습니까? 다 필요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또한 감내하고 견뎌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업을 운영할 때 가게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고민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직을 해야 될까?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또한 내 자녀와 손주들이 취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또한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 상황 가운데 매우 밀접한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과 사람 그 관계로부터 용서가 필요할 상황이 온다. 그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서 좋을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좋지 않을 때,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죠. 사람 사이에 잘못을 하고 용서가 필요할 때가 2000년 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고 사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부모와 갈등, 자녀와 갈등 왜 없겠습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죠. 그리고 먼저 사과하면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고통의 나날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상황이 너에게 올 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능력으로 함께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시험에 들 때가 너에게 분명히 있다. 시험에 들 때마다 기도해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모여있지만 사실 수도 없이 시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들이 있죠.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 주일에 예배 못 드리면 어때? 온라인이 있는데,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또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지만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세상을 먼저 생각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우리 다시 삶의 자리에 나갈 때가 왜 이리 많았던지요. 2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와야 했지만 그런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너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하라고, 능력이신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도 당연히 있죠. 신앙의 시험에 들 때는 또 왜 그리 많은지요.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구하며 살았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 우리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13절 보여주세요. 이 마지막 13절은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 성경책이 있다면 함께 봤으면 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무엇 하나가 더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괄호가 나와 있어요. 괄호. 나라와 앞에 괄호 있고 이제 아멘 뒤에 괄호가 있는데요, 이 괄호에 대해서 자세히 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괄호 있고 작게 숫자 4라고 쓰여있는 거 보일까요? 4. 이 각주라고 하는데요, 성경책 맨 아래 보면 4번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죠?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 고대 성경에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없었는데 후대 신앙의 선배들이 추가로 넣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데,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유익한 구절이기에 성경학자들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찬양의 고백이 맨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었다는 것 아실까요? 성경책에도 시대에 따라 개정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개정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접속사 하나가 나와 있는데 무엇인지 기억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꽃게도 아니고 홍게도 아니고 대게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주기도문 찬양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한 것처럼 이 대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대개를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이 바로 더 깊이 있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이 대개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호티라고 합니다. 호티. 영어로는 for, 그 다음에 because라고 하죠. 어떤 뜻이죠?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주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바로 왜냐하면 대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호티, 비코스, 대개, 이 부분이 오늘날 한글 성경에서는 대개가 대체로라고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어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많은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데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함께 하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이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달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죠. 자, 200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질문은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 기도하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믿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응답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Yes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2명의 아이가 있어요. 이 첫째 아이가 초콜릿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둘째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누나가 초콜릿 먹을 때 자기도 달라고 손을 내밀죠. 그러면 이제 제가 줍니다. 이것을 응답으로 보게 되면 예스죠. 자, 이제 누나가 이제 초콜릿을 이제 하나 더 먹습니다. 이제 둘째도 손을 내밉니다. 어려서 어린데 하나 더 주면 안 된대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응답으로 보게 되면 노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 아직 이가 썩어. 조금 더 크면 더 줄게 라고 대답하죠. 이것을 응답으로 보면 무엇일까요? Wait, 기다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wait,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계속 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다람쥐와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 볼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토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 아주 작고 귀여운 다람쥐의 주식량은요, 이 도토리라고 합니다. 이 다람쥐를 도토리를 주우면 자기 얼굴에 또 자기 얼굴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어둡니다. 그래서 다람쥐 양볼이 빵빵한 모습을 우리가 산에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2볼 가득하게 도토리를 채운 다람쥐는요, 하루에 37번 왕복하면서 겨울에 대비할 식량을 땅속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저장해야 되죠. 근데 너무 여러 곳에 나누어서 저장하다 보니까 도토리를 찾지 못하고 대부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되찾는 도토리는요,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의 9, 나머지 9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무의미하게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듬해 봄이 찾아오게 되면 다람쥐가 찾던 도토리들은 싹을 틔워서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머지 90%의 도토리가요, 거대한 참나무 숲을 이루고요, 그 나무들은 몇 년이 지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도토리를 그 다람쥐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도토리를 찾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흩어져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도토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오랜 기도, 오랜 기다림, 하나님께 드렸던 오랜 믿음의 순종, 찾지 못한 도토리, 그 찾지 못한 도토리는요, 몇 년의 시간 후 참나무 숲으로 무성해지면서 수천 개의 도토리를 다람쥐에게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와 믿음이 당장에는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장래의 엄청난 은혜의 열매로 쌓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열매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열매를 만들고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때론 우리 삶이 전쟁 같은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기도보다 더욱 내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보다 더욱더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데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어서 함께 좀 가사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나름 음악도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들, 가사 보면요, 나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한 주 시작하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위에 능력으로 더딥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기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서 속상한 일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 있으실 겁니다.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오셨을 부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감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유 바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능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되고 기쁘고 슬플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용서가 필요할 때,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무릎으로 간절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능력이 되시는, 능력의 이름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혀있는 성도들도 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어려운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이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주문이 되어버린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기도의 형식이 되어버린 우리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픈 성도들, 시술과 수술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가 어렵고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은 갈급한 심령을 또한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저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